지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가족들을 만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제주도에서 새꿈교회를 개척 예배가 드려지는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묶여 흑암에서 헤매고 있는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이 새꿈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거듭나 영생을 마시고 목마르지 않는 새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남겨지게 하옵소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사회를 인도자를 두고 한 것은 우리 새꿈교회에 가야 할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돼서 혹시라도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인도자를 두고 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을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 민수기 25장까지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본문으로 이제 안식월을 앞두고 난 시간 중에 한 번 더 하고 싶은 본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리 미리 목사님 개척한 새꿈교회에서 그 로고와 함께 왔는데 거기에 아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 아난은 히브리 말로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이 이름을 지었냐고. 교회 이름은 새꿈교회인데 거기 사는 커피숍 이름을 아난 커피숍이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왜 이 이름을 지었냐고 하니까 이게 구름이라는 의미인데 제주도에 내려가서 여러 곳에 원래 교회를 찾았던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그런데 온 곳을 다 다니다가 이제 결국 정착했는데 그때 정말 막막할 때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자리가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 커피숍이라. 근데 저걸요, 그 구름 커피숍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난 커피숍 하니까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는데 이 구름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오늘 본문 9장 15절부터 23절에 민수기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구름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이라는 이 아난과 더불어서 동시에 나오는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뮤시칸이에요. 이 두 단어가 거의 쌍으로 나오거든요. 구름이 솟으면 성막을 이동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성막이 머물러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구름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도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구름과 성막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는데요.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여기에 줄 거는 밑줄 거는 저 모든 것이 다 매 구절마다 구름이 성막 이렇게 시작을 하고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광야에서는 크게 구름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을 만들어서 그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성막을 보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보고 죽지 못하도록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면서 늘 이동하고 또 머물기도 했다고 지금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물 때는 그 진을 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8절, 19절 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20절부터는
이들이 어떻게 구름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는 시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여러 날 성막에 머물 때도 있지만 단지 하루를 머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더 시간적인 언급들이 많은 것은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기 보시면 이들은 하루 만에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이틀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 동안 한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사를 하지 않지만 2년마다 이사를 하고 1년마다 이사를 하고 그런 것만 해도 정말 힘들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여도.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도 하루 만에 자신들이 머물 자리가 바뀌고 그 어마어마한 짐들을 싸서 가서 다시 텐트를 쳐야 되고 재설치했는데 하루 동안 이제 설치하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만 또 구름이 휙 올라가서 가야 되고 이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도니까 즐겁게 따라가고 기쁘게 갈 것 같습니까? 좀 더 있다가 가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구름과 성막은 정말 솟을 때는 같이 움직여야 하고 머물 때는 함께 머물면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저녁과 아침에 낮과 밤에 항상 그리고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 머무는 날은 하나님의 자유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깨달아야 될 것 하나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지만 내가 이때까지 맞춰야지 라고 스스로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그 시간 안에 맞춰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 세우지 않고는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시간이라고 하는 타이밍은 너희들이 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허락하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다 광야인데 이걸 신약의 언어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분이 불러서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의 삶이 다 광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누군가는 지금 광야를 질병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재정으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관계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꿈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광야가 인간에게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벗어날 수도 없는 것이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여기에 이 시간의 법칙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유하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한 달을 한 장소에서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해를 넘겨서 여러 해를 그것도 광야예요. 그래도 광야라고 하면 한 장소보다는 곳곳으로 좀 바뀌면 얼마나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 해도 한 곳에서 머물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이 광야의 삶이에요. 머무는 기간도 알지 못하고 또 장소도 옮길 수도 없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 다 알다시피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나 가고 싶은 장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정말 맞다면 이런 삶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결코 기간도 벗어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만 우리가 움직인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면 언제 구름이 떠오르는가 주의 깊게 살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면서 머물러야 해요.
참 어떻게 들으면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기쁘게 하나님의 인도니까 아주 즐겁게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 물도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게 늘 펼쳐져 있는 삶의 환경인데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오래 머물면 벗어나고 싶어도 견뎌야 하는 거예요. 오래 견디는 거 이거 어렵잖아요. 한 장소에서 오래 자기 삶을 뿌리내리고 관계 안에서 뿌리내리고 거기서 제사도 하고 그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그런 시간 꼭 필요한 것이 떠날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과 마음속에 오래 참는 인내의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삶, 계획대로 안 되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계획대로 안 돼서 짜증을 다 냅니다. 분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이런 인도 방식에 대하여서 언제나 짜증과 분노를 했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한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왠가 하면 예측을 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예측 자체가 아무 무의미한, 그래서 늘 이끌려 가야 되는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될 때 기뻐하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벌써 짜증이 나고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막내가 대학 때문에 집을 나가서 살고 주말이 되면 집에 오는데요. 토요일 날 저녁에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자기가 배웠던 학원에 가서 알바를 하고 딸 말로는 무려 8시간을 서서 이렇게 이제 돕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8시간을 아이가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사실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집에 들어오는데 아들은 자기 방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제 방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애가 와서 이렇게 왔어 그러는데도 아무도 반기지 않는 거예요. 좀 있다가 보니까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내다보니까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이 툭 튀어나왔는가. 아니 너는 게임하면서 동생 왔는데 그것도 안 보냐. 아빠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너는 게임하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 나도 게임하는 건 중요해요. 정말 이럴 때는 이 뚜껑이 열리기,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뚜껑 열리면 설교를 준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 그만 얘기하자 그러고 이제 방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참 여러분 왜 아이가 막내가 온 걸 우리가 반겨야 되는데 저도 그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가 이걸 제가 못한 걸 왜 아들한테 비난을 했을까요? 저도 제 계획대로 뭐가 지금 설교 준비든 뭐든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냥 온 아이를 잘 반겨주고 가도 그 몇 초 안 될 텐데 양해를 구하고 가면 또 아이들이 다 인정하고 하세요 그럴 텐데 그런 마음조차 안 되고 그냥 바로 아들을 그냥 원망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계획대로 안 될 때 이런 비슷한 삶이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전부 다 지름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빠른 길로, 제일 편안한 길로,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뭐 아무런 결핍도 없는 그런 좋은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고난이 없는 짧은 길은 제 판단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님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에 어려움을 피하는 쪽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삶의 형편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그 여정 가운데 충실히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좋으니까 이런 어려움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얘야 어려움 있는 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에요. 정말 저의 판단이나 영성가들의 이야기나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걷는 모든 여정에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함도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깨닫게 하고 우리가 부족하면 내 본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자신의 백성으로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길들, 여러분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그 계획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은 다 세우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동기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이 제일 기쁘게 살아가는가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한가 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고백이 하나님이 나는 좋아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 가든지 그냥 하나님 저는 좋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일이 뭐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저처럼 막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내 인생 왜 이럴까 막 이렇게 시작하면 다 전쟁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행복하게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일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다른 방법으로든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도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어려운 인생살이의 여정에 내가 너와 동행하는 자이다. 내가 너의 친구이고 내가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삶이 어려워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죽는다고 민수기 설교하면서 여러 번 반복했어요. 절대 어렵기 때문에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5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2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은 민수기만 축약해서 말한다면 이동할 때는 순서가 있고 머물 때도 순서가 있고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리고 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가운데 모시고 이렇게 이동해라 하는 것들을 이들이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삶을 살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랐더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구약이기 때문에 성막이 있고 구름이 있지 오늘날은 구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름 보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고 선포되는 이런 설교가 있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데 앞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줘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이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처럼 어떤 표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고 이건가 묻고 이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자신에게 주신 내적인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의심스러우면 서로 교제하면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서 조정해 가면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정해 주십니다.
내가 묵상을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단에 빠질까, 그 묵상하면요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묵상하면요 점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공통된 특징은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복종할 때는 반드시 이단에 빠집니다. 그러나 사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 이단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 그러면서 지도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인도자이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신약의 성도들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것을 통하여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인도함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나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번의 생각과 선택들을 통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도를 주신 적 없습니다. 매일매일 순종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성도들은 지도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 항상 교제하는 데서부터 동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안한 구름 기둥이고 뮤식하는 성막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안한이 제주도의 색꿈교회 이미리 목사님이 교회에서 하게 될 그 커피숍 이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교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자기가 개척을 하러 제주도 와서 원래는 서쪽에다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동쪽으로, 또 그것도 아니고 또 저쪽에 모슬포 쪽으로 내려가고 제주도 전역을 다 이렇게 살피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와 미르 목사님은 다른데요, 저는 이 일 하면 돼, 그냥 아무런 계획도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많은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미리 목사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꼼꼼하게 모든 것을 다, 제가 5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해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점검하고 사람을 세우고 목적이 분명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절대 일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개척하러 가서 첫 마디가 저한테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모이면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저한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네 생각대로 하면 교회 망해. 여러분, 제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어야지만 교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자주 비전을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 생각을 잘 모으는 건 중요하지만 그 모으는 핵심적인 방법은 뭐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열려있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저는 목사님의 이 말, 그렇게 꼼꼼하고 치밀하신 분이 정말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교회다워지겠구나, 이제 더 목사님이 성숙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3절 마지막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모세는 자신에게 그 주신 광야의 모든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그 공동체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구름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에게는 구약의 사람들은 성막만 봤지만 우리에게는 기록된, 그것도 한국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주셔서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기록된 성경이 있고, 이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자가 있고 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인도자입니다. 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